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 묵상할 때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말라기, 마가복음, 이것저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죠. 그래서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받으시면 돼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자굴 시험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건진받은 사실에만 자꾸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걸 기적사건으로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사자굴에 갇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툭툭 던져드리면 여러분께서 그걸 이렇게 조합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예상도 하셔서 아마 정리가 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갇히기 전에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니까 쭉 읽으시면서도 정리가 되셨을 거죠. 무슨 일이 있었죠? 왜서 사자굴에 갇히게 됐는지를 아시잖아요. 그 배경은 이제 메데 바사라고 불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곧 바사 제국 직전에 잠깐의 메데 왕국이라는 왕국이 세워져요. 여기 다리오 왕은 바사 곧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하고는 다른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메데 왕국, 메디아라고도 하는 그 왕국에 다리오라는 왕이 잠깐 등극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바사가 다 이제 섭렵을 해서 바사 제국으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데, 물론 역사적으로도 메데 왕국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든지 왕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성경과 연결을 해가지고선 정확하게 검증을 해내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왕이 세워졌고 메데 왕국과 바사 왕국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왕 세워지고 누가 세워지고 몇 년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목표는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이 잠깐 바사 왕국 넘어가기 전에 메데 왕국에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될 때에 총리가 셋을 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세 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총리 둘이, 그 다음에 나머지 총리 둘을 따르는 그 방백들이요, 그 관리들이 어떻게 뭘 시도를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그 세력 구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오는 시험과 고통이에요. 주변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을 해서 그들을 실족시킨다든지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든지 하게 됐던 것,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본문에 정확하게 근거로 다 나와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못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는 달라요. 종말의 때에는 대적들이 여러분의 그레이드,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하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도 쉬운 말씀, 웃긴 말씀, 재밌는 말씀으로 자꾸 빨려들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즐거웠더라, 그냥 재미있었더라, 이걸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쉽게 해가지고선 그레이드를, 그 수준을 자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이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공격한 거예요.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개념보다는, 잘 보십시오,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를 그 권력의 고리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안 나와요. 결국 무엇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게 돼 있죠? 그의 인격이요, 그의 지식, 학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세 친구와 함께 엄청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제국학이에요. 제국학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변동 이야기 탁탁 들으면은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꿈도 들었죠. 신상.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개인적인 꿈이죠. 벨사살이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썼던 것도 다 봤지요. 거기다가 이제는 메대 왕국이 들어온 걸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잘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사이에 낀 제국인 메대 제국 들어왔지요. 메대 제국 다음에 바사 왕국까지 등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신상 꿈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예레미야가 본토에서 예레미야 29장에 이야기했던 거 끌려가서 70년 동안 교육받고 올 거라는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절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말씀이 정확하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주신 바 말씀이 너무 명확하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요, 어떻게 하려고 한다? 맞아요. 그 말씀의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배우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걸 통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상 만들어가지고요. 왕에게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봤을 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기도, 말씀, 예배가 흐지부지해지면 여러분 알아차리세요. 내가 벌써 무언가 끝자락에 와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멸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징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요. 주님이 오시든 내 육체의 마지막이 오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간 사람들 무덤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 부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끝이로구나. 살아는 있으나 마지막이로구나. 뭐예요?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다 내려놓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상, 꿈 얘기이며 여기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다니엘이 그 공격자들로부터 그것도 같은 권력을 누리고 공유해야 하는 이들이 옆에서 계속 비방을 하면서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될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뭘 받을 수밖에 없다? 공격을 받을 수.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고,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미움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로써 이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걸 티내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움 받으면서 고통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와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은 걸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이 뭐를 다 읽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이미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표현, 이게 40개의 줄기에 보면 최후 승리의 노래.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성경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는 순간에도 말씀은 놓으시면 안 돼요. 꼭 유언 남기세요. 자손들에게. 예? 아니면 교회에다가 방명록 말고 유언록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교회에다가. 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시작해서 권사님, 집사님들 다 유언록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이거는 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세미나나 그런 이벤트 같은 거 말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유언을 탁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자녀들에게 탁 갖다 코 밑에다가 딱 붙여. 야, 니네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어. 해. 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꼭 남겨 놓으셔야 되는 게 3일 내내 통독 성경 360을 1.6배속 내지 1.8배속으로 털어내면 장사 끝날 때까지 한번 통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별로 호응들이 별로 없이. 여러분을 제가 잡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은요, 이 내용이 상당히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릇 자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니엘은 한마디로 이건 제가 표현하는 건데 온 열방을 다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 그전에는 아수르였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까지 다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사람 안목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당연히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공격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나 끝까지 붙잡으려는 거죠. 그걸 다니엘이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잘 보시면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표현이 이제 초반부터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또 아주 세기를 박듯 6장 2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서는 6장 3절, 6장 28절을 앞, 뒤에 세기로 말뚝으로 탁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특별히 표시를 잘 해놓으시면 이 안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셨어요. 6장 3절과 6장 28절이 양대 말뚝이 돼가지고선 다니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인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표현 자체가 엄청난 표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6장 3절에 보면은요. 6장 1, 2절은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죠. 그 공격을 당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6장 3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랑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에요. 이게 6장 3절입니다. 뭐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어디라고요? 목표 지점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민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어느 정도로 민첩하고 뛰어난지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짜증내는 거 아니라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 부족함이나 약함이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 4절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3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첩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로 민첩하다라는 건 뭐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다른 분이요, 의자 5개 정리할 때 한 10개, 15개 정리하면 민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방에서 반찬 2-3개 할 때 한 4-5개 해내면 맛이야 뭐 어쨌든지 말든가 하여튼 빨리 해내면 민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첩하다라는 걸 속도와 연결을 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는 거 하나 중에 이제 히브리어인데 뭐 공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돼요. 원래 의미를 알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원래 그 히브리어로 민첩하다라는 말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 쭉 해놓으시면 좋은 단어인데 민첩하다라는 말은 아티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티르. 제가 칠판이 있으면 히브리어도 좀 써드리고 그러겠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는 뭐 배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아티르라는 단어인데 민첩하다라는 게. 근데 들어보세요. 아티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그냥 처음에 들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매우 뛰어나다, 매우 탁월하다, 아주 훌륭하다라는 뜻인데 아티르가 이게 어디로부터 온 단어냐면 이게 원래 단어가 또 중요해요. 원래 어디로부터요? 원래 어떤 의미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매우 뛰어나다라는 말이 됐고 탁월하다라는 말로 훌륭하다는 말로 적용이 됐느냐면 원래 이 아티르라는 말의 뜻은 초과하다, 남다, 많이 남아 풍부하다 이런 얘기예요. 초과하다. 양을 넘어떼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초과했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초과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딱 한 사람만 초과해도 삐거리잖아요. 그래서 내리시잖아요. 초과된 분들은요. 그죠? 바로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숫자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죠? 양으로 되어 보면 양으로 하면 그렇죠. 근수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이 나간다. 양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남는다는 얘기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아티르 곧 민첩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다니엘서 앞서서 5장과 연결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연결되실 거예요. 예?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서는 지금 그걸 엄청나게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지금 숫자를 세어봤더니 민첩하다라는 말이 다니엘이요. 6장에서는 다니엘이 그 숫자가 초과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근수를 재어봤더니 양이 넘더라는 겁니다. 와우. 그런데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누구는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곧 벨사살 왕, 황제를 달아봤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숫자는 부족하고, 그렇죠. 숫자는 부족하고, 세어보니 부족하고, 달아보니 미달이었다는 거죠. 그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가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저기 앉아가지고선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적어도 주여는 아니더라도 목사, 여러분들 그래요. 목사님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강요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뒤지지 않게 아무리 니들이 세어봐라 부족한 게 있나? 아무리 니들이 세어봐라 빠지는 게 있나? 와. 감히 제가 표현을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냥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갖다 들이대봐야 아무리 확실한 자를 갖다 들이대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넘치고 남으면 남았지 이 사람 절대 그거 가지고선 너 왜 이 정도 비워. 옛날에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던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죠. 지금 무슨 척이라 그러던데
금척이었나요? 예, 맞아요. 그 마패와 함께 금척을 가지고, 금척은 뭐예요? 자예요, 자. 이것들이 이걸 속여가지고선 탐관오리 짓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이들이 그걸 속이든지 이러면 그걸 갖다 딱 들이대가지고선 그거 딱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지금 다니엘을 그런 관점으로 갖다 탁 들이대가지고 재봐야 이 사람은 그 말씀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완전히 부적합한 길을 했던 벨사사는 끝장나 버렸는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티르 곧 재어보니까 세어보니까 남더라 초과하더라 많이 있어 풍부하더라. 그걸 의미로 해석을 했더니만 뛰어났다 탁월했다 훌륭했다라고 의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티르라는 단어 6장 3절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 있어서 이 사람이 뛰어났고 뭐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많이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누구보다 뛰어났더라, 누구보다 더 잘났더라, 누구보다도 많이 했더라 이러면 꼭 우리는 뭔 성과를 자꾸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 아니면 뭐 재산, 지위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높았더라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비교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걸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 이거 비교 큰일 납니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는 그냥 밑밥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민첩하다. 세어보니까 부족함이 없고 달아보니까 미달되지 않고 넘쳐났더라. 아주 여유있고 넉넉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6장 5절에 보면 워낙에 이 사람이 빈틈이 없으니까 틈을 찾으려면 어디서 틈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걸어서 넘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6장 3, 4, 5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번지수도 잘못 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에서 넘어뜨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부족한 걸 찾으려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다는 걸 알죠? 하나님을 믿는 자냐라는 거 하고 이 사람이 뭐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넘어뜨려보자 이거예요. 하하. 이 사람이 다니엘이 지금 뭐에 있어서 넘쳐나고 초과하고 남고 그 양이 풍부하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넉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보면 그렇게 왕의 금령과 그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하루에 3번 정해진 때에 원래 그렇게 했던 대로 뭐하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위협과 이런 공격과 이런 위협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잡아다가 사자굴 던져놓는다. 이거 쫙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교회에 이런 거 쫙 퍼져요. 지금 동성애 얘기하지 말라고 쫙 퍼져버려요. 사람들을 차별하는 발언들 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야기 쫙 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얘기를 못해요. 안 한다고요. 예전은 2번, 3번 이야기해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안 하거나 줄이거나 아예 그냥 패스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이요. 그럼 이런 법령이 내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줄이든지 없애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도요. 잘 보십시오.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숫자를 줄이지 않고 숫자뿐이겠습니까? 좀 아쉬운 건 다니엘이 한 번 무릎 꿇었을 때 몇 시간 기도했는지 그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도 역시나 줄이지 왜요? 엄청나게 여유 있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충분히 보고 넘겨버릴 수 있고 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스스로 줄이지 않고 양을 줄이지 않아. 이게 그 사람 삶이, 그래서 그걸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삶이 넘치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었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넘치고 초과되고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면 남게 되고 많이 있어 풍부하게 된 것, 그게 바로 뭐였느냐? 세상의 지식이나 지위나 지위나 자리나 돈이 아니라 두 가지였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개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정리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끝내야 돼요. 그에게 있어 숫자로 양으로 있어 재봐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했던 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넘쳐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 성도는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인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거 한 거 보십시오. 다른 거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법령이 내려져도요. 분위기 험악해도요. 자기를 고발을 하고 덤벼도요. 아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다른 거 했다는 얘기 없고요. 오직 그 말씀과 기도. 근데 그 기도를요, 하루에 3번씩 정기적인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또 그냥 단순한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필 받는 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말씀에, 왜요? 이 사람은 말씀을 충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번 하루에 3번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된 땅에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줄이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런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역시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아보세요.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8장. 자,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예, 페이지 수로 보면은 525쪽이요. 구약성경 525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상당히 길죠. 긴데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바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다니엘이 왜 기도했으며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은 무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의 기도예요. 언제 기도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드린 거예요. 거기서, 그 성전에서. 잘 들어보세요. 양이 좀 많지만 다니엘은 제 생각에는 매일매일 이 부분을 읽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근거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잘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완전히 꽂혀버리는 부분이죠. 끝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때 히스기야가 바로 이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또 주는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건 신약까지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숨이 차서 못 읽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다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상황이든지, 특별히 포로가 되었든지 잡혀가든지 전쟁의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반복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했던 행동, 기도의 행동과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 걸 지금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억지로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걸 읽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들랑 그거 기도 들어 달래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솔로몬의 기도, 이것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그대로 자기가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기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무릎 꿇어 그렇게 숫자를 줄이지도 않고 양을 줄이지도 않는, 그 사람 재어보니까 민첩한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 줄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러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왕이 아무리 자기한테만 절하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됐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은다. 이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여러분 하루에 한 3번 정도씩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향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돌다 보면 몇 번은 겹치겠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몇 번은 겹치겠죠.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 기도 잘한다. 그러나 솔로몬이 들었던 얘기, 넌 기도만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말씀과 법도를 지키며 기도하는 자라는 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정리 끝낸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이걸 완벽하게 조합을 시킨 사람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완벽하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와 말씀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비참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쫙쫙 펼쳐지고 있어요. (9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왜 바벨론에게 망한 겁니까? 끊어졌다는 거죠. 뭐가 멈춘 거죠? 기도 말씀 딱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걸 다니엘이 아는 거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잘 보세요. 뭐 명령 떨어졌죠? 다니엘이 다른 신이 아니라 아예 누구한테만 절하라는 거죠? 왕한테만 절하라고 얘기가 떨어졌는데 그게 결국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끌려와가지고. 다니엘이 부르르 떨면서요, 똥꼬집으로 반항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기도를, 그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또 누가 봤느냐? 모르게 애쓰다가 본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좀 펼치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눠주셔도 돼요. 이걸 수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앉아가지고선 내 이야기만 하는 거 말고요. 내 이야기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데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다가 절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다는 걸로는 답이 안 돼요.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다니엘은 그걸 정확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죽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것을 분별력으로 가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받아낸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간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판별이 됐죠. 6장 3절에 민첩한 사람 아티르라는 사람으로 판명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과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아는 척 해가지고선 유식한 티를 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전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동족들이나 친족들이나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만날 기회가 되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한번 좀 던져보세요.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너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요즘에 나는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마지막 왕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끝이라는 얘기죠. 바벨론 제국의 끝 뭐예요? 재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끝. 그런데 끝나는데도 제국은 끝나는데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정확하게 답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메대, 바사까지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재보고 세어보니까 오히려 넘치더라. 그게 바로 히브리어요. 아티르. 분명히 이 가운데요. 아티르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세대 어느 상황이든지 계속 그걸 넘치도록 유지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티르라는 말은 그냥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왜 뛰어나고 왜 탁월할 수밖에 없느냐면 재어보고 세어보면 남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넘치고 초과가 되고 풍성하고 참 엄청난 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봤더니만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죠?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과 기도의 효과가 뒤에 나와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조서를 내리고 그걸 법령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걸 어긴 거예요.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 사자굴 들어가서 살아남은 걸 너무 크게 만들면 이게 맨날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자굴만 바라보게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 그때가 온다니까요. 우리한테도 닥친다니까요. 우리를 참소해가지고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때가 올 때까지 아니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게 초과되어서 용량 초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오늘 들어갔다가 왕의 명령이 왕도 지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걸려들었다라는 걸 알아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법을 어겨서 처형을 받아야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여러분 법을 어겨서 처벌로 형벌로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벌 받은 걸로 들어가면은요 사자가 물어 죽일 때까지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근데 이건 이 다니엘을 처벌로서가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을 고발한 놈들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진짜인지를 증명해, 그렇죠. 가려내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굴에다가 봉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무도 거기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끄집어낸 거예요. 절대 이건 형벌이면 끄집어내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온 그 모습을 보고, 잘 보십시오. 6장 23절이에요.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다른 대적들이요,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 정황들이 발생이 되고, 어느 집안은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데,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십자가 한번 잘 져가지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 구레네 시몬이요. 그 집이요. 루포, 알렉산더, 루포.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얘기. 와,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도 있는데 이 집들은요, 다 싹 다 그냥 뭐 사자 밥이 돼버렸네. 다 그냥. 뭐 그런 집도 있고 이런 집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바로 그런 이야기들은 가운데 끼어 있는 이야기들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6장 23절과 6장 2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은 바로 6장 3절과 6장 23절, 6장 28절이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만한 말씀들이에요. 정리를 끝냅니다.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충성스러운지 아시죠? 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방의 왕이라고 우습게 보거나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깔보고 오지 않고 왕의 명령이라면은요 사자굴에서도 주인님 하고 대답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뭔 얘기예요? 살아있으니까 대답하는 거죠. 그런 충성된 자였습니다. 불속에 들어도 사자굴이라도 주님이 물어보시면 주인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주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할 수 있는 이들.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잘 보십시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금 더 상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그 믿음은 무엇로 증명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에게 뭔 믿음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다. 뭘 보고요? 말씀과 기도 본 거예요. 다른 거 본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가 살은 이유는, 그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이유는, 마지막 때 그들 고발로부터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어떤 비법이나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오로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살아난 비법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가 사는 유일한 비법이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충분히요, 대신. 첫 번째, 그가 상하지 아니하고 그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말씀과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로 역사한 거죠? 믿음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입니다. 6장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은요, 요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6장 25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뭐예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마치 유대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분위기가 한참 하나님 쪽으로 기울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창조주요, 그 다음에 주관자요, 섭리자라고만 믿으면 언제든 그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주관자, 섭리자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그건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혹해가지고 넘어온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지금 이 다리오 왕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뭐하고 있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통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난 이유도 말씀과 기도. 그러나 저 뒤에 넘어가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아예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그 말씀과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민첩한 사람 돼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해했어요. 우리가 살려면은요, 민첩한 사람 돼야 돼요. 뭐에 민첩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민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민첩하다라는 말이요, 어마어마한 얘기들로 지금 계속 설명이 되고 있어요. 민첩하다, 풍성하다, 초월하다, 넘쳐난다 이런 얘기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니엘을 살렸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를 살리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그 다음엔요,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뭐예요? 구제를 잘한다? 아니,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를 잘한다, 어떤 쇼를 잘한다, 어떤 행사를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성도들과 교회들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첩한 자를 만들길 원한다는 사실, 그래야 그가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사실, 이게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의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두 시대에 걸쳐서 뭐 했대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완벽하게 적용했던 사람,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바로 그 형통. 여기서는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한, 어떻게 강하고 담대했느냐 하면 그냥 센 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꽉 붙잡고 껴안고 떠나지 않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평탄과 형통을 아주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표현한 게 이 형통이에요. 지금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똑같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평탄이라는 말, 길이 평탄이라는 말이 곧 형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길이 평탄이다. 그때 그 찰라흐를 그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아예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뚫고 나가는 거. 그리고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와,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는 평탄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는 샤칼이라 해가지고선 신중함과 진중함과 분별력을 이야기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길이 평탄한, 내 길이 평탄하다는 말은 찰라흐, 뚫고 나간다, 관통한다라는 뜻으로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이 뚫고 나간 거죠. 뭘 뚫고 나간 겁니까 도대체? 사자굴 뚫고 나간 거예요. 그 고난을 뚫고 나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제국을 관통한 거예요. 몇 나라나 관통을 한 겁니까, 여러분? 3개 나라에. 그냥 드러난 것만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메데, 바사, 3 제국을 어떻게 한 거죠? 이때는 관통을 한 거예요. 와우. 그래서 그 제국을 관통하고 사자굴을 뚫고 나가고 죽음의 위협을 통과해 나간 겁니다. 그걸 형통한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준 건 바로 2가지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사실. 마지막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절대 놓으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수천 년이겠습니까? 2000년 좀 넘었지요, 지금 보면. 그렇죠? 거의 뭐 3000년 가까이 되겠네요.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니엘이 그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관통하여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관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구약의 모세오경의 여호수아가 있다면, 바로 그 구약의 포로된 시기에 다니엘이 그와 같은 존재였고, 그것들을 믿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마지막 때를 그와 같이 살아가는 민첩한 자의 삶이 되어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민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바를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관통하며 형통하는 자, 민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